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도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딱 하자마자 딱 이면서 재밌겠던 아이디어예요. 자, 뛰으시는가? 다리 손 잡고 가야 돼. 자, 뛰으시다 빨리. 다리 손 잡고 가자. 다리 손 잡고. 최대 손 다리 손. So many reasons. Last is a really important day for God. So let's read question number 5. 오늘 하루 다들 어떠셨나요? 인사해주세요, 인사. 이건 콘파마 스파게티. 황승가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1등 왔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저희는 2층 버스를 타고 있어요. 예. 지윤이, 지호, 인사해주세요. 예림이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라면 먹방 아니에요? 맞아요? 안 넘어졌어요. 근데 중간에 휘었어. 아, 저 원래 크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송정욱 목사입니다. 지금은 컴파스 10기 선교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컴파스 선교사 훈련 운동은 예수 찬양 정신을 품은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함으로 그들을 통해 세계 만방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운동입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은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세계 선교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사슴의 동산이나 살렘동산, 재림연수원과 같은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상황과 주제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강사들께서 함께 하셔서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원의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1년 후에 비로소 선교사가 되어 각자의 선교지로 파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선교사 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주 집중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7주 집중 훈련 동안에는요, 우리 선교사들이 각각 지역교회나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선교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본교리, 재림교회의 5대 기둥 같은, 그리고 연결식 성경 연구, 뉴스타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7주 훈련이 끝난 후에는 약 6개월간 국내 사역 훈련이 진행됩니다. 국내 사역 훈련입니다. 이 훈련 기간에는 선교사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지역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지역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지원을 받아서, 또 지도를 받아서 선교사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양육을 받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회를 경영을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묵상 훈련을 성도들에게 시키고, 또 청년들을 육성하고, 또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찬양 정신을 품은 선교사로서 육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 훈련이 마친 후에는 이제 3개월 동안 해외로 선교사들이 파송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해외는 주로 미주 지역으로 파송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컴파스 선교사 훈련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스 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들이 국내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또 해외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되는 3개월 동안에 주로 문화 사역과 또 청소년 사역, 영어권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영원한 복음이 내 나라에서뿐만 아니고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건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 3개월 훈련 기간을 거치면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천후 선교사로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 운동은 1년의 기간 총 3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소개가 여러분들이 컴파스 선교사 운동을 선택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파스 선교사 운동은 청년들에게 잘 조직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선교사 운동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 받도록 1년을 주님께로 바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이
한국과 세계 선교의 놀라운 선교 운동으로, 성령 운동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순서를 맡게 된 정현, 하은. 세현 선교사입니다. 와, 이 사진은 저희가 컴버스 첫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저희가 대부분 기도와 말씀과 또 이게 강의 듣는 시간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 훈련 기간을 생각을 하면 거의 기도했던 시간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가 저희가 컴파스에 입수하고 2주 동안 사슴의 동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였는데, 새벽, 정오, 또 저녁 이렇게 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짝끼리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며, 뭔가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시간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새벽에 나무 옆에서 매미 소리도 듣고 모기한테 물리기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거의 처음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또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등산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때 갈 때 되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등산을 해봤자 뭐 한두 시간 정도 해봤지 이렇게 18시간 동안 할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그때 근육통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진짜로요. 저희가 설악산에서 거의 18시간 이상을 등산했지 않나요? 체력 훈련 중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체력 훈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런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설악산이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치주 집중 훈련의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깊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네. 저는 그리고 저희가 4조로 나누어져서 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러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아무리 막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막 힘들었던 순간에도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또 그 한계를 넘어섰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또 행복하고 또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때 애써 선교사들끼리 더 이렇게 겉으로라도 더 행복하고 또 이게 찬양 부르면 안에도 행복하니까 같이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애써 더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성가는 저희가 그때 다 불러본 것 같아요. 진짜로요. 솔직히 뭐 못 부르는 선교사들, 잘 부르는 선교사들 모두가 이제 마음껏 불렀는데 그래서 그 순간이 힘들기보다 재밌고 행복했던 느낌으로 또 크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때 하산을 했는데 하산을 할 때가 등산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훈련 과정 동안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일들 중 몇 가지 일들을 또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이명지 동문 선교사님께서 컴파스 훈련 수료 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에 대하여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퍼스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바로 학생과 만나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눌 때였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생기를 얻을 때 저는 참 보람되고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퍼스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기점으로 제 삶은 크게 변화하였는데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모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1년을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평생 선교사로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 훈련을 마친 뒤 신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신학과 3학년으로 재학하면서 학업과 전도사 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퍼스 식기 선교사 최혜림입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간증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 컴퍼스를 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간호학과는 4학년 1학기가 되면 병원에서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취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며 저희 대학 시절을 되돌아보니 자신있게 무엇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았을까? 하며 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던 중 컴퍼스 선교사 훈련을 받고 AM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촌 언니를 따라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실학교 시간 컴퍼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컴퍼스 식기 홍보를 위해 순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고 훈련을 받기 전에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나,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나,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나.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변화된 것처럼 나 또한 변화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나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지만 부모님은 예상과 달리 반대를 하셨습니다. 국가고시가 코앞인데 왜 가는 것이냐?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도 늦지 않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때가 아니구나. 하며 절망감에 빠지며 포기하던 중에 컴퍼스 원장님이신 송정욱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몇 명의 동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보며 그들의 짧은 간증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컴퍼스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에게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M사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종이에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부모님께 A4 2쪽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왜 꼭 지금 가야 하는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 읽고 난 후 두 분께서는 그래, 잘 다녀와. 너의 그 1년이 너의 평생의 삶을, 신앙을 바꾸길 바랄게. 응원한다. 라고 하시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만약에 한 학기를 남긴 채 휴학을 한다고 제 미래의 자녀가 말한다면 저 또한 반대할 것 같네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컴퍼스 식기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시험과 면접을 보았고 며칠 후 합격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막상 합격 통보를 받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지를 받으니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가 액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청년들과 너무 정이 많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가야 하나? 이렇게 정이 많이 쌓였는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가 주인에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저도 컴퍼스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컴퍼스 훈련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컴퍼스에 들어와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기 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있는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말씀과 저희 기도를 하나씩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동역자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선교사 훈련으로 동역자인 9명의 선교사들이 생겨 너무 기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같이 힘쓰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전에는 하늘 본향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기에 기쁩니다. 천성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어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기에 저는 지금 나그네이기에 기도로, 말씀으로 저의 짐들을 다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납시다. 눈을 떴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야호,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왔네, 반가워 하며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마친 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위해 교회에 가곤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해 하나님의 사랑이 배가 되기 위해 교회를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파스 10기 선교사 조철용입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길 잃은 여행자였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덕분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마음의 벽에 조금씩 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게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21년간 해왔던 게임들을 완전히 끊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병에서 치유받았던 병자들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게임에서 해방된 뒤부터 나침반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듯이 저도 목적지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저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과 취직, 가족들과 관계 회복, 그리고 신앙 회복까지 생활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잃었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컴파스 선교사라는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 이뤄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제 자신에게 큰 페널티 하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뤄놓았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저는 30살의 나이에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했습니다.
준비하던 자격증 실기시험과 취직했던 회사에서 퇴직하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드림으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맞췄을 때 저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친구들은 선교사 하는 거 후회되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컴파스 선교사에 오고 나서는 보석 세공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정은 가득한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떤 걸 전해야 하는지 모르니 제가 공부한 하나님, 제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고 내 힘으로 밝게 빛나고 싶었던 원석의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빛나기보단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컴파스라는 세공소로 불러주셔서 보석으로 가공해 주시려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뾰족하고 모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연단하시며 참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저를 밝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이 컴파스 선교사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고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실한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시며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컴파스 선교사가 되어보시지 않을래요?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사의 구호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라는 구호로 시작합니다. 제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제 삶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컴파스 선교사 훈련이 끝나고도 멋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